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유만근 교수님이 또 국제 행사를 마치시고 무사히 돌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만근 교수님 환영하는 박수 한번 좀 쳐드릴까요? 우리 이제 82이시죠. 연세가 참 많으시지만 근데 날마다 회춘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실제적으로 모든 수치가 달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하늘마을의 참 자랑인 우리 그 유만근 교수님. 하나님께서 그 외유 중에도 지키시고 또 그 시조 시인협회의 행사를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교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아주 그 감동 어린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엄마, 제가 시집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셋 낳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바빠서 성경 말씀도 보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 크니까 아침에 말씀을 볼 수가 있대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엄마 생각이 새록새록 난대요. 아마 이제 엄마가 참 그렇게 열성적이고 또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또 책을 많이 보고 이제 연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제 우리 딸은 엄마 닮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 가운데 엄마 요즘에 내가 이렇게 와서 살면서 시집 와서 살면서 느끼는 거는 엄마가 나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더라면 또 엄마가 나에게 잘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차 안에서 이제 대화를 하니까 제가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엄마와 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해나가고 저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얘기를 엄마한테 할 때 엄마 나를 잘 키워줘서 고맙고 잘 길러줘서 고맙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 고마우니까 딸도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고 또 엄마는 세상에서 너밖에 없다. 너를 잘 사랑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서 또 엄마도 또 눈물을 흘리고, 거기 또 아빠가 또 옆에 없는 줄 알고 뭐, 아빠가 뭐 항상 잘 해주시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 우리 집사람은 또, 요즘 뭐 아빠하고 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부모에게 못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사랑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부모는 그것처럼 행복하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참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을 그날 보게 되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카톡으로 이제 뭐 이렇게 엄마 사랑한다고 이런 글들 그 비슷한 얘기들 한번 보냈을 때 우리 집사람이 너무 기뻐하면서 아침에 밥 먹는데 우리 딸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하면서 막 읽어주고 자랑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뭘 믿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인격과 성품을 신뢰하죠. 그래서
불효막심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철이 들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요. 저는 제가 공부를 좀 늦게 했어요. 공부는 꼭 해야 되겠고. 근데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꼭 이제 신학을 해서 그 목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공부를 좀 늦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0 중반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도 한 15년 요양원 사업 한다고 좀 제 앞가림도 못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제 그 저희 아버지는 한 손으로 사셨거든요. 그 광산에서 다이아나마이트 그 사고가 나서 그 다이아나마이트가 이렇게 팍 폭발을 하면서 이제 사고가 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그 항에 들어간다고 그러기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다이아마이트를 옛날에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그 흰 선을 이렇게 쭉 늘어뜨려요. 이제 용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보던 거라. 다이아마이트 이렇게 화약이 있고 거기다 이렇게 신주라고 그러나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그 흰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끊어가지고 다이아마이트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구멍을 다 뚫어놓고 이제 그걸 다 집어넣고 불을 딱 붙이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불이 점화되면서 그 폭발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그 현장에서 이제 그걸 이제 다이아마이트를 장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쪽에 이제 해놓고 불을 붙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또 이제 잊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질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제 일하던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고, 우리가 한두 번 일을 하냐고, 아직 안 터진다고. 그럼 일을 하니까, 막 설득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나 먼저 간다고 그러고, 나오다가 그 사람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확 미치는 순간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 사람을 덮치는 바람에, 이제 파핀을 다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만한 돌이 떨어져서, 이제 그 하이바 위에 떨어졌는데, 이게 하이바가 깨지면서 머리에 막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이렇게 그 찰과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돌이 날라와서 이렇게 팔을 쳤는데 팔이 그냥 완전히 그냥 으스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팔을 절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버지를 뵈러 사고 소식을 듣고 갔을 때는 전신에 붕대를 다 하고 눈도 사실은 이렇게 파편에 맞아가지고 눈이 찍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눈에도 이렇게 그 붕대를 하고 이러고 계셨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이제 한 손으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한 손으로 일을 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연합니다. 눈에 아른거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아버지가 고생하실 때 시골에 가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고 할 때 저는 두 팔이니까 이제 뭐 주변에 이렇게 삽질을 해야 되고 이런 것 제가 다 하죠. 이제 그 하우스 옆에 배수로 파는 거, 뭐 이렇게 배수로 골치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집에 가면 제가 주로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비닐 하우스가 한번 날아가도 그거를 잘 복구를 못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면 꼭 기다렸다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부터 이제 비닐을 또 씌우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러긴 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사는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키가 크시고 아주 그 키도 크시고 뭐 그다음에 뼈도 이렇게 참 이렇게 굵고 아주 장골이셔요. 그런데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는데 이제 갑자기 병이 와서 쓰러지셔서 몇 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저는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때 참 많이 울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제가 평창으로 모시고 와서 바로 집 뒤에다가 묘지를 쓰고 이제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묘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어제도 땅을 파는데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뭐 항상 일을 하고 삽질을 하고 이러면 이제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셨던 게 아버지 고생하는 건 괜찮으니까 너는 복음 사업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제 복음 사업으로 성공하고 복음 사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또 아버지가 어떤 때는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CD를 만들어내고 하면 또 그걸 갖다가 또 다 들으셔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셔요. 네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네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참 고생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열심히 해라. 그러면서 이제 늘 아버지가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통해서 느끼는 거는 참 아버지는 저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 보답을 못했어요. 보답을 못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구속의 그 경륜을 지금도 십자가 이후에도 4000년 동안 계속 펼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실 때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조성되기도 전에 뱃속에서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가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아셨고 세상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구원해서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 시간 동안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그 분복을 누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런 기업들이 다 있어서 각자의 기업들이 다 있어서 아주 각 사람에게 작은 유산이 아니라 큰 유산을 다 주시고 그것들을 맡기시고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 그 행복으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런 섭리를 베푸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 사랑이 있는데 그런 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6장 26절 구약성경 1209쪽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는 건 성령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그런 경험이죠. 거듭나는 그런 경험. 근데 이런 게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못된 자식은 아주 나쁜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못된 자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 오해하는 그것이 죄이고 그게 못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고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나쁜 자식이고 못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반항하고 저항하고 부모가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주어도 자식은 그것을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부드러운 마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유해지고 그 큰 사랑을 받으면 나눌 수 있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받으면 마음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신이 메시아야? 그러면 좀 우리에게 이적을 좀 보여줘봐. 표적을 좀 보여줘봐. 이렇게 요구해요. 이적이나 표적을 보는 것은 그냥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권세 앞에 능력 앞에 굴복하는 백성들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사람으로 오시고 종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고하게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편지가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생애하시면서 사람 속에 오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그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이 피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실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그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이 교리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영원지옥설이에요. 영원지옥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닮은 어떤 사람도 자식이 잘못한다고 그 자식을요 불 속에 집어넣고 영원토록 태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불 속에 집어넣는 거는 그냥 불은 뭐냐면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소멸함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대변하는 이 구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 말 문자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잘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그러면서 죄를 고집하고 죄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부모에 대한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자식은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고 채찍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여기 유다서라는 책은 한 장밖에 없어서 찾기가 어려운데 신약성경 397쪽에 있습니다. 397쪽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쪽 지역에 지금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저 요단강변 그쪽으로 가면 거기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영원한 불에 타고 있나요? 영원한 불에 타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 이 히브리 말로 영원하다, 뭐 영원한 규례, 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절기들 많죠. 그런데 그거 영원한 규례라고 했는데 지금 폐지되었어요. 지금 아직도 유효합니까? 예를 들어서 유월절, 뭐 무교절, 오순절 지금도 지킵니까? 안 지키죠. 그거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원형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전부 영원한 규례다 그랬어요. 안식년, 지금 안식년 합니까? 안 하죠. 희년 지금 지킵니까? 안 하죠. 이게 다 뭐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영원하다. 그래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게 끝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결론 지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이제 죄인들을 지옥불 속에 집어넣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놓고 그러면서 그걸 즐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잘못되었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떤 때 생기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정말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 한 사람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래도 가족 중에 몇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계신 어머니도 그렇고, 또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처갓집 식구들을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 다 그 사랑은 변치 않죠. 근데, 내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믿음은 무엇인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뭐냐면 제가 어제 예를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해가 떴습니까? 제가 그랬죠 어제. 오늘 아침에 해가 뜰 거라고 그랬죠. 떴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럼 내일도 해가 뜰까요? 진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실까요? 네? 아멘 하신 거예요? 네. 그 진리예요. 왜 그러냐?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마다 받아주시지 않는 자녀가 없어요. 자기 자녀가 돌아오는데 문 앞에서 검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렇게 탁 봐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면 구원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멸망시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눈이 안 띄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하늘의 부드러운 사랑을 받지를 못해요. 아무리 부드러운 사랑이 와도 자기 마음이 강팍해서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이 뭐냐면 사랑이 올 때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것이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8장으로 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산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여기 예수님께 온 이 문둥병자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달리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어떻게 심리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인문학 강의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신 선호산 선생님이 요즘에 우리 카페에 계속 좋은 글들을 매일 올려주시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제가 2주 뒤에 오십시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오늘이 이제 제가 상담 안 하는 날인데, 아침부터 이제 일찍 오셨어요. 이제 사모님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세요. 저는 하라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아주 긍정적이셔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오늘, 이제 체킹을 했어요. 우리 양자 측정기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그 사모님하고 선생님이 두 분 다 모든 항목이 다 좋아졌어요. 한 가지 항목도 나빠진 게 없어요. 뭐 연양 상태, 뭐 소화기 상태, 뭐 뼈의 어떤 성장, 무슨 뭐 골밀도, 이런 모든 상태가 다 좋아졌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야, 이거 참 과외식이 과학이다 그래요. 정말 놀랍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조카도 한번 상담을 보내려고 이제 예약을 하고 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모님 얼굴을 뵈니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아주 피곤해 쩔어 있는 얼굴이었는데, 얼굴이 회춘해 갖고 오셨어요. 얼굴이 그런 거 있죠.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에 지방 수치는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피부 면역 지수 올라가고, 수분 지수 올라가고, 또 이렇게 피부에 이런 건조 지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아이고, 피부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여러 가지가 다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무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무한 긍정의 마음. 그래서, 야, 저런 분들은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선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무한 긍정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그런 환자였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궁중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그때 예수님을 혹시라도 들길에서나 산길에서나 오매불망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숨어서 기회를 엿보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니까 혹시 혼자 내려오시면 그때 살짝 만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원래 문둥병자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데 부정한 사람은 이제 접촉하는 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저런 방법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한 동네에 있을 때 이 사람은 용기를 내가지고 동네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믿고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됩니까? 네. 저도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한 10억 필요합니다. 제가 한두 푼 가지고 이거 문제 해결 안 되고 한 10억 필요합니다.
주셨을까요? 네, 주셨어. 저는 가끔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내용을 좀 공개해 볼까요? 저는 이 주님 안에서 포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처럼 우둔하고 저처럼 미련한 사람을, 우리 부부를 어떻게 쓰실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꿈꾸지 않는 것을 꿈을 꾸고 그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속도로 더 능력 있게 전파될 것을 믿으면서 말도 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보다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그분의 계획은 더 높고 그분은 더 원대하신 분임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추방당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돼요. 동네에 들어가는 게 율법으로 금지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한 동네에 있을 때 이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여기 계시니까 저분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기 누가복음 5장 2절에 온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모습을 보이기가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온몸에 문둥병이 들 만큼 병이 심할지라도 사실 이 문둥병은 죄의 문둥병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온몸에 죄의 어떤 결과들이 가득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에게 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전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40절에는 꿇어 엎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주님의 품성을 믿었어요. 주님의 인격을 신뢰했어요. 근데 이분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문둥병, 온몸에 가득한 문둥병보다 죄의 문둥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죄의 문둥병이, 무엇이 죄의 문둥병이냐? 우린 이기심이 가득해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나만 사는 법이 하늘의 법칙에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나만 용서받는 법이 하늘의 법에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만 용서받는 법이 성경에는 없어요. 아멘입니까? 나만 먹는 법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양식은 나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는 법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의 원수된 그 사람에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둥병자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성품을 이해하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무서워요. 율법의 규정이 무서워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시선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사랑의 창시자인 그분이, 사랑이신 그분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그것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 담대함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그는 주님의 성품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성품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기록됩니다. 여기 노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5절부터
마태복음 8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이 이제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로 직접 나온 걸로 묘사가 됐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자기 벗들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에게 초청이 왔는데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병고침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그 병고치는 치유를 행하시냐면 이 로마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종들이나 하인, 노예들, 이런 계급의 사람들은 참 하잘 것 없이 취급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근데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자기 종이 중풍으로 고생했을 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게 막 어디가 아프고 통증이 오고 이러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중풍병은 그냥 움직일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중풍병 들린 하인을 바라보는 이 백부장의 마음이, 이 의인의 마음이 심히 동정하고 심히 안타까워하고 심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라고 하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생각할 때 그 종의 처지와 그 종의 입장이 자기의 처지와 입장이 되어서 자기 마음이 지금 몹시 안타깝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그 요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이 누가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껴서 유대 장로들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아주 그것도 간절히 부탁을 해서 평상시에 이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을 아주 배척하는 그런 계급의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할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이 이 로마 백부장에게 신세를 진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을 참 이렇게 선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 로마 백부장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종교를 우월한 종교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빚을 가진 그 사람들을 또 존중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틀렸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뭐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라는 거 우리 모두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기적인 하나님. 자기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자기 민족에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예요? 잘 믿는 거예요? 이거 잘 못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뭐 유대인들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걸음을 옮겨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벗들을 보내서 하는 얘기인가 뭐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 바쁘시고 힘드신데 이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정말 예수님처럼 크신 분이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그냥 다만 명령만 내리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뜻이면 될까요? 말씀하시면 될까요? 이 노마 백부장이 자기도 부하들을 데리고 있고 계급 사이를 이해를 해요. 자기는 또 노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그런 사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 우주를 움직이시고 천사들을 움직이시고 천연계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마음은 강박해서 그냥 그런 권능, 권세 앞에 굴복하는 마음이지 예수님의 품성과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깐다고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깡다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올 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구나.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대개 기도하면 5분 안에 다 해결됩니다. 맞습니까? 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전부 그거 이기심이라고 하는 사슬로 다 얽어매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이기심만 해결되면 우리 얽매였던 모든 사슬들이 다 끊어져 버려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고 나의 입장을 관찰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노마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답게 그런 입장과 위치에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분, 예수님이 큰 분으로 나타나니까 그 큰 실체를 이분은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무가치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보니까 내 하인도 내 생명이요 내 지체처럼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우리 하늘마을은 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까? 네. 우리 직원들은 정말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10분이 딱 모자라서 물을 못 줬다고 그러고 아침에 밭에 가보니까 밭이 흥건하게 다 젖어 있어요. 누가 물을 줬나 했더니 우리 이제 주방 이모님이 가서 어제 그 얘기 듣고 물을 다 주셨어요. 보니까 막 뛰어다니죠.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막 가가지고 주물르고 계시고.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난 것은 그 믿음을 만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들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 찾아올까요? 믿음을 찾을까요? 여기 보니까 사람 만났다고 그래서 믿음 만났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데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요.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정도일까요?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과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이고 이 세상에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고 죄인과 악인을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꼭 갖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계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문둥병자가 그 믿었던 건 그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니. 그 불쌍히 여기신다는 게 동정하고 뭐 하나 던져주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처지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아파하시고 품으시고 자녀가 아플 때 그 아픔을 품는 것처럼 그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주님이 아파하시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은 그 고통 속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선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네. 이 하인은 자기가 그렇게, 이 백부장은 자기가 회당을 지어주고 정말 이렇게 그 고넬료도 의인이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 백부장도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갈 때 이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걸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11금 열심히 들렸으니까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모 앞에 그게 할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뭘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좀 주십시오. 이게 탕자가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으면 그 유산 내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나한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는 탕자처럼 아버지 제가 뭐 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저에게 이만큼 좀 주십시오. 그게 아버지한테 할 소리예요? 아니죠. 자식이 부모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좀 주십시오. 이게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아버지한테 불효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한 가지도 잘한 게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것은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번듯하게 사는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 보여드리는 게 그게 불효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효는 뭐냐면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자식이면 자식답게 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484장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생애하시고 또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지혜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소리나는 꽹과리요 징이 될 뿐임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원하고 이기적인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찌그러지고 못난 그런 깡통과 같은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실 때 참으로 백합화가 그 꽃이 만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향기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올 때 모든 이기적인 마음이 치유되고 모든 얽매인 쇠사슬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받아주시고 이것들이 참으로 이 땅에 뿌려지는 작은 씨앗들이 되어서 큰 결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